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중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들판으로 왔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을에까지는 멀고 사람들이 돈은 없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날리온도 부족합니다. 한 데날리온은 하루 노동의 대가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일해서 버는 사람은 200데날리온이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하루 20만 원 버는 사람은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예수님, 그 많은 돈으로도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떡이라는 게 빵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쯤 먹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먹었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한 번씩 빼먹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읽었던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필요, 나의 마음, 나의 아픔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 듣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간구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도 가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나의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막히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 이걸 알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 필요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필요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요구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에게 먹인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딱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가 평생 굶어주지 않겠다. 이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현실적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폭풍이 그쳤을 때
이 군중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바다 건너편 가브나움까지 쫓아왔어요. 가브나움에 온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브나움으로 먼저 갔었잖아요. 밤에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뭔가 기적,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똑똑히 봤는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그 떡을 매일매일 먹었는데 우리에게도 또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오늘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너가 배고플 것을 걱정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준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3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보낸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바로 곧이어서 40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근데 군중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거부해 버립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기적만에 마음이 꽂힌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은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진짜 떡이다. 만나는 먹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 필요에만 꽂혀 있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이것만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 진정한 필요,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영원한 떡,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빵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라, 너희가 먹고 사는 떡을 달라 하지만 너에게 진정한 것은 나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고,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세의 만나를 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원하지만 진정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고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예수님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질,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해하기 힘들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또한 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과 66절입니다. 6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너희 중에, 64절 다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 가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 무리가 제자라고 부르죠,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고, 참 제자 12명의 제자들만 남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왜 가짜 제자들이 떠나갔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떠나갔어요. 자기의 이권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매일매일 만나를 보인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왕이 되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해관계가 끊겼을 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진 기대, 내가 생각하는 신앙,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이 줄어들면 어김없이 주님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만나를 구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 하얗게 만나가 덮여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택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는데, 그 만나를 구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만나를 밟을 수도 있고 만나를 주워서 광주리에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밟히는 만나가 있고 담을 수 있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밟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짜 제자들은 그분을 밟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밟고 지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요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